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빅토르 위로가 쓴 레미제라블 장발장으로 소개된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굶주리는 7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그는 미리엘 주교의 값없이 주는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레미제라블은 죄인의 비참함과 사랑의 구원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 화해와 용서가 있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와 용서를 말하려면 먼저 관계적인 문제, 죄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죄와 타락, 구원의 주제를 다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와 용서가 선포되는 나라입니다. 피난처를 찾아 소망을 얻으려는 자기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안겨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요셉과 형들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화해와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봅시다. 먼저 죄의 비참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13절, 14절 앞선 본문에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는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야곱의 장례식,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다른 신앙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내다보게 될 것이며 믿음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보여준 믿음의 세계보다 육신의 일을 먼저 붙잡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염려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39년 전 자신들이 행한 죄악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서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미 17년 전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동생 요셉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은 더 이상 근심하거나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 17년 전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인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들려주셨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형들이 요셉의 말을 기억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꾸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들은 더 이상 믿음과 반대되는 자리,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베푸신 죄 사함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비참함을 곱씹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요셉의 형들처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없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비참함 속에 드러난 형들의 회개와 위로하는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비참함을 뼛속 깊이 체험하고 있는 형들, 그들은 동생 요셉의 용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용서받는 것이 참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심지어 18절에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요셉을 두려워한 형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넙죽 엎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꿈,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이루어졌는데 왜 울까요? 자신의 억울함이 풀렸고 고난의 세월이 형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왜 울까요?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소망의 말씀을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연단 중에도 소망하며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그듭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21절에 간곡한 말로 위로하며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기르리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기에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음을 알았고 주께서 갚으실 것을 믿었기에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 말은 사자의 은총,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다윗의 그 고백에서도 알 수 있죠. 시편 51편 3절 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으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관계는 창조주, 구속주인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것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의 그 가르침을 배운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20절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형들의 요청 앞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화해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봅시다. 죄인들이 용서받고 화해를 누리는 복, 생명의 복을, 구원의 복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20절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을 그 시대마다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족장시대 큰 기근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 그는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일시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써간 의의 종일 뿐입니다. 죄로 얼룩진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와 화해로 이끈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 자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는 대리 통치자 애굽 총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을 통해 진정한 구원자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마태복음 1장 1절이 증언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완성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팔려가고 오해와 모욕을 받아 감옥에 갇히며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은 것은 오직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비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의 삶에 드러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용서와 화해의 사랑을 공급받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셉을 통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요셉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1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요셉의 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 형들에게 베푸시는 사죄의 선포요, 주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 그들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길, 화해와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위로, 화해와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화해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맡은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참된 회복, 화해와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을 통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복된 말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도적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화해하고 용서의 나라로 초대하며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죄의 비참함을 알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 마련해 두신 주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참된 화해와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소유할 수 있는 복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남은 여생도 화해와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끽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비록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김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복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0